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든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든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이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닐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대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3장 중반절까지 먼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이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면서 논증하는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들에게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1절부터 논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외에, 이 말은요, 원래의 뜻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제외하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는 다른 더 귀한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어진 의도 아니고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인간의 의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22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의. 내 스스로 만드는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과 이 절벽 사이 간격이 한 100m쯤 된다고 합시다. 한쪽은 세상이고 죄악의 현실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예요. 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거리를 채워보려고 넓이 뛰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 거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 거리가 100m라니까요. 100m.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채울 수가 있을까요? 채울 수가 없죠.
넓이되게 세계 신기록이 얼마냐? 8.9m입니다. 여자는요 7.5m입니다. 1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뛸 수 있겠죠. 그러나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뛰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이 절벽까지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10m도 안 되기 때문에 이 100m의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다른 한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격차를 내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은 치겠지만 절대로 여기에서 이 하나님까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뛴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가소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넉넉히 그 두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이 절벽과 이 절벽,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려면 여러분 나의 의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 가능성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완전한 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의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쩌다 생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옛날부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먼저 인간의 죄인됨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23절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이해, 인간 이해의 출발점이 뭐냐면 이 23절이에요. 이 23절을 부정하고서는 절대로 성경 안으로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모두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 이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죠. 이 구절을 주워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리라 그 생각은 가상하지만 죄인이 찾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요. 내가 선행을 해보리라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외식으로 끝나게 된다. 그리스도 없는 진리 주부는 교만에 빠질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의인되게 구원받게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은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아주 신비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뭐냐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비유 세 가지. 첫 번째 비유는 속량입니다. 24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 번째 단어가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살려면 노예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된 노예를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대신 지불하는 돈이라는 소리이고요. 그럼 돈이 아닌 물건을 대신 지불하면 뭐라고 하는가? 이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유괴범이 그 아이를 납치했어요.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천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어느 지점에 몇 시까지 갖다 놓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해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약속한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는 유괴범이 이 아이를 풀어줬다면 그러면 여러분 속전은 얼마죠? 3천만 원인 거죠. 그런데 이 유괴범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 집에서 제일 좋은 갑오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갑오는 뭐예요? 그게 대속물이 되는 거죠. 인간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돼서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의롭다 함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 현대로 말하자면 무죄 선고, 이게 뭐냐면 의롭다 함입니다. 자, 원고 혹은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주시오라고 구형을 합니다. 그 구형을 듣고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귀한 가문에 아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두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때렸는데 잘못 때려서 그 동생이 즉사했어요. 여러분, 남보다 가족에게 우애를 가하는 것은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큰형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죽은 아들은 불쌍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니 남은 영을 살게 해서 후손을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집니다. 정말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늙은 내가 대신 죽고 저 아들은 죄가 있지만 살려서 조상들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늙은 어머니와 이 가문의 명예를 보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너는 죄가 무겁지만 너의 가문을 위하여 생명을 살려준다. 석방하라. 땅.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즘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허용되었던, 가문을 중시해서 허락이 됐던 제도입니다. 십자가를 법률 용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화목제물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의 진노를 달래는 희생제물, 이게 원래 의미인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속죄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의 죽음,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죽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2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기록했는데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대로는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죄인을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그냥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눈 감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 되셔야 되고 죄인은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게 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충족이 됐고, 그리고 죄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윤리인데요. 첫 번째는 자랑이 없어집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뭘 했을 때 가능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가 자랑하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없어집니다. 뭐만 있습니까? 오직 감사만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어집니다. 30절을 다 같이 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방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성인군자도 믿음으로, 흉악한 강도도 믿음으로, 여러분 배운 자도 믿음으로, 배우지 못한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자랑이 있고 남을 차별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내 속에 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의 자랑이 없어집니다. 차별이 없어집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거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붙들고요,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는 율법 무용론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은요,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서로가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 오고 무엇이 뒤에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그리고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 그리고 나서 율법이냐 라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 뒤에 서야 합니다. 만일에 율법이 복음 앞에 서면 그러면 복음이 죽어요.
구원이 죽어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율법이 복음 뒤에 서게 되면 그러면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이 힘을 얻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믿는 사람들의 이 율법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만들어주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율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천주교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였잖아요. 그 면죄부를 팔면서 그것을 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면죄부를 사면은 지금 연옥에 있는 너희의 조상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호도했잖아요. 이 면죄부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와 같은 로마 교회 오류의 정면으로 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날 생겨난 게 우리가 믿는 개신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야 되나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율법과 계명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무능력한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의 능력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능력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첫 번째 종교개혁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죽어가던 복음을 희생시킨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야 될 두 번째 종교개혁은 이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붙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과 계명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거기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